만군의 주 여호와를 찬양해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함께 하신 여호와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으로 위로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예배가 정성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 여호와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저들의 잘못함을 십자가에 열신 보배로 비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나라를 펴는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79장 우리 마음을 돌립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라 저 천국을 얻을 되게 하여 주 성령도 너희 부르시고 천사도 나와서요 정하는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내 오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고 원하네 이 세상이 졸기는 죄물로는 내 건심하고 전 변하리 없어질 때이란 원하며 저 천국에 갈 길로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약 나의 올리고서 영생하라 오롯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한없는 자비를 이루리.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40장 1절에서 마지막 구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40장 1117페이지입니다. 1117페이지 에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에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훈련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의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호와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몇 대 세대지를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사슬이 풀리면 육적 사슬도 풀리고 자유를 얻는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면 이 1절 6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영적 사슬이 풀리면 그러니까 영적 사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애초상고 들어있는 에뱀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영혼을 이렇게 사슬로 결박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결박되어 있고 그의 부하인 마귀들이 우리를 이 영혼을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적 사슬이 풀리면 육적으로 우리를 얼매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이 명예나 물질이나 사람의 인맥들이 우리를 감고 있는 그런 것도 다 풀려지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다 그 말이죠. 자 1절 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이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인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제 다 이스라엘을 점령을 하고 이제 왕도 다 이제 자식들을 죽이고 왕의 눈을 빼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고 거기에 있는 고관들도 죽고 이제 도망간 사람들은 살아 있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영 땅도 없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땅을 배움받아서 그곳에 살게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에 포로들을 데려가고 그 사이에 이제 누가 있느냐 이 예레미야도 결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풀어주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느부사라단이 아직까지는 풀어주지 않냐고 그 중앙 속에서 예레미야를 섞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거기에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풀어준 거지요. 이 왕이 이제 이 느부사라단이 여기는 사령관 그러니까 사령관 특이지요. 다시 말하면 총대장이 올라가면 총대장. 이 총대장이 이제 풀어주니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한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데는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2절에 보면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그랬어요. 말씀은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여기는 예레미야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령관이 말을 해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꼭 선지자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 누구 중에도 말을 할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중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꼭 예레미야에게만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성도도 말을 할 수 있다. 왜? 그 말은
자기 에레미야의 자기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에레미야에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에레미야에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 같으면 에레미야가 다 말을 하는데 에레미야의 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에레미야에게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말하는 것은 맞다. 그래서 여기는 사령관에게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이 사령관에게 임해서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더니, 이 재난을 선포하더니, 그러니까 여기에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이 제 재난을 선포했다고. 재난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레미야가 자꾸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모함하고 에레미야를 괴롭히고 왕도 고관도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괴롭혔다고 말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령관이, 적국의 사령관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더니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왕도 고관도 거짓 선지자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는데 어찌하여 적국에, 우리가 보통 바벨론이라면 사단을 예표하는 나라라고 하는데 그 적국의 수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적국의 대장도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재난을 선포한 줄 아는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그렇게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이고 그 자녀들이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나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 알겠습니다. 놀자죠. 정말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 오늘날 교회가 너무 형식적이다. 형식적이에요. 가식적이고 형식적이다. 그리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거기 가서 왕이 죽고 고관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렇게 나라가 불타고 어렵게 된 것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갈수록 점점 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인 줄 몰랐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 적국의 이 장군은 말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해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으면, 그리고 그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징계를 안 당한다니까. 내가 못 들으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못 듣지 못하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내가 징계 안 받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길이야. 이제 이루어졌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적국의 대장이 그렇게 말해요. 적국의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말을 딱 적국의 대장이 하는 거예요. 기가 차지요.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4절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이제 사슬을 싹 다 풀어준다. 이게 사슬을 풀어준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그래 네가 예레미야 선지자 네가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서 살고 싶거든. 거기도 가도 된다. 거기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왕도 괴롭혀서 죽이려고 강도에 가두고 괴롭혔고, 고관들도 잡아서 서로 죽이려고 괴롭혔고, 백성들도 서로 잡아 죽이려고 괴롭혔는데 이 적국의 대장은 가자 내가 선대하겠다. 할렐루야. 정말 이 할렐루야.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목사 보기를 이상하게 보고 사람들이 바깥에서 뭐 욕을 하니만 해도요, 요새는요 교회 안에 교인들이 목사를 대하는 것보다 바깥 사람들이 목사를 대하는 게 훨씬 따뜻하게 대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그리고 목사만 알아. 이거는 목사만 알아. 교회 안에서 목사 보기를 개떡같이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바깥 사람들은요 신분을 내가 다 밝히면 아주 존중해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교회 신앙이 아주 세상 말로 개판입니다. 개판 알겠어요? 개판이라고. 그래 하나님 생기면 안 돼. 나라의 어려움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니야. 교회 신앙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기를 우습게 대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뭡니까? 아주 보십시오. 선대한다. 선대하겠다. 적국의 대장이 총대장이 굉장한 이렇게 엄청난 이 대장이니 적국의 이 수장이 승리를 했는데 까짓 거 뭐 선지자 그거 무시할 수 있죠. 자기 나라 선지자도 뭐 아니 옳지 자기 나라도 선지자로 옳게 되어 왔는데 근데 이것이 깍듯이 예우합니다. 깍듯이 예우. 자, 그 다음에 점점 더 보십시오. 예, 더 합니다. 그 만일 너가 바벨론으로 가기를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기 싫거든.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야, 참 점점 더 참 좋은 말을 합니다. 좋은 곳이가. 그러면서 이 5절에 또 이럽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뜻을 돌이키기 전에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가 어디로 가겠다고 정하기 전에 그 말이죠. 그가 다시 또 말하여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게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갔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장군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 보고 이 바벨론 왕이 정해놓은 후계자 이스라엘 나라 후계자 다스리는 자로 만든 그다리아에게로 고국의 그다리아로 다시 돌아가라 그 말이죠. 가서 도와주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보내네. 양식과 선물을 자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말했지 왕이나 고관들은 이 예레미야를 굶어 죽이려고 우물에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뚜껑을 덮어놓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 적국의 왕의 장군은 뭐요? 먹을 것을 주고 또 뭐요? 선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엄청나게 고운 폐물을 많이 빼앗았겠지요. 그래 그 선물도 듬뿍 주고 또 지구 고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양식까지 푹 줘가지고 돌아가서 네 왕 그 있는 사람 잘 섬기라 하면서 돌아가라. 예? 우리가 여기서 이 비밀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요, 이 에레미야의 이름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풀어주신다는 뜻이 바로 예레미야의 뜻이야. 예? 그러니까 이 비밀은 어디서 필요냐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오늘 다시 말하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악이 없어. 안에 옛뱀이 없다면 옛뱀. 하나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옛뱀이 없는 거야. 옛뱀이 없고 마귀가 속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 섬겨가지고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께서 3절에서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지만은 붙잡혀서 지금 바벨론에까지 포로로 가는 일이 죽고 이렇게 일이 생겼지만은 그는 이 예레미야는 안에 악한 옛뱀도 없고 마귀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음성을 듣고 자유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야.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겉으로 묶여있는 이 쇠사슬을 하나님이 그 장군을 통해서 다 풀어주게 하는 거야. 다 풀어주게 하는 거야. 영적으로 풀림받은 사람들은 결국 육적인 쇠사슬도 묶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군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자유다. 너는 이제 자유다. 네 앞에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그랬다면 4절. 온 땅이 내 앞에 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알겠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가서 자기 멋대로 살고 싶은 그런 자유가 있어. 그러나 이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를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지만 다시 이제 그대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과 함께 돕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6절입니다. 자, 7절로부터 이제 거기 이제 12절 말씀까지 크게 또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자를 죽이는 이스라엘의 족속들. 그러면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계속 죽이는 일만 이제 생기는데 7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 그 아주 죽이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제 10절 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비감의 아들 그들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여호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담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겁이 나고 어려움이 있어서 사방팔방으로 도망간 거지요. 저 들에 이제 산으로 도망갔다 그 말이에요. 그 있는 모든 지휘관,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갔는가 봐. 물론 도망 안 가겠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아가 이제 땅을 통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나라가 안정됐나 싶어서 전부 다 그들에게로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8절요.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 불타버렸으니까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모여 이제 있는 것인데, 이 그데라라는 사람들의 이름 뜻은 뭐냐?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하는 뜻이에요. 예?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예? 이 사람은 참 이름의 뜻에 맞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같아요. 예? 9절 봅니다. 너희는 갈대아 사람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그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제 에레미야가 말씀을 전가한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서 당신네들은 전부 다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섬기면서 당신네 집안에서 포도농사를 짓고 과수원 농사를 짓고 편안히 살아라. 편안히 살아라.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나 10절에 봅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그러니까 이 그대라는 뭐라고 말했냐면 성중에 가지 아니하고 이 미스바에서 살겠다. 미스바. 그래, 이 미스바라는 뜻은 뭐냐, 망대라는 뜻이 있는데, 이 미스바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야곱이 자기 외삼촌 나반을 만나서 화해하는 표시로 돌무더기를 만든 곳이 돌무더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그드라가 자기의 왕궁에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미스바에 계속 머무는 이유는 뭐냐면 이 상징성 때문에, 이 야곱이 라반과의 화해의 돌무더기를 만든 이 표시, 이 정표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서로가 전부 갈라져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랬듯이 고관은 고관대로 싸우고 왕은 왕대로 싸우고, 왕과 고관이 말이 맞지 않고, 왕과 예레미야가 선자의 말이 맞지 않고, 고관과 예레미야의 말이 맞지 않고, 백성과 또 고관들이 맞지 않고 서로 불신하는 사회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백성들이 왕의 말을 안 듣고, 고관이 왕의 말을 안 듣고, 왕은 뭐예요? 고관만 안 듣는 거야. 서로 불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 백성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왕의 말에 순종할 텐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그냥 저보다 완악하게 만들어가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대는 왕과 백성이 화해하고 하나님과 백성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 화해하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이제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 봅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저 덜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까지, 이웃 나라에까지 도망을 갔던 사람들도 다 이제 돌아온다 그 소식을 듣고, 12절 봅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지에서 들어와 전쟁통에 급히 이제 도망갔던 자들이 성으로 돌아왔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과일과 포도주를 다 이래 모아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제 잘 살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그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서 이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비를 하고 평안히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제 들어왔다 그 말이죠. 자, 13절부터 16절부터 거기 보면 또 한 가지가 시작됩니다. 그게 어떠합니다. 서로의 의심하는 사회가 되다. 이제 서로가 이제 의심하는 사회가 되는데 13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거기에 도망갔던 이제 요하난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의 장군이었던가 봐요. 이 군장들이 꽤 많은 이제 장군들이 도망을 갔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제 찾아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14절 그에게 이르되 요하난과 도망간 군대 장관이 이스마엘이 온 것을 암몬 자손의 왕과 바알리스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보면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또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덜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이제 이제 있다가 온 거지요. 이제 다른 나라에까지 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으로 가서 살아라 그랬다고. 다른 나라를 가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망한다고 말도 했지만 반드시 너는 이제 다른 나라는 절대로 가지 말고 오직 바벨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바벨론으로 가라. 물론 하나님의 다 계획이 있을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바벨론으로 가는 게 순종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바벨론으로 안 가고 애국으로도 가고 여기에 보면 다른 곳으로 여러 곳으로 갔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무엇을 우리에게 말했냐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역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앞에 보면 계속 말하는 거예요. 칼에 죽게 되고 기근에 죽게 되고 또 뭐 죽는다 그랬어요? 예? 예, 전염병에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계속 이야기했다고 계속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슬금슬금 이제 바벨론 본사 갔다니까 슬금슬금 나온 거예요. 슬금슬금 나오니까 이제 요하나는 장군은 이제 이스마엘 장군을 못 믿는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장군을 죽이도록 그 믿지 말고 우리가 죽이도록 허락해달라고 이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그들에게는 이제 믿지 않고 그들의 말은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을 믿는다. 이스라엘 믿는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당신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더 잘못됐다 이거지. 예? 잘못됐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또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습니다. 아까도 방금 말했듯이 이 다른 나라에 간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사람들이야. 배신한 사람들. 앞에서 말했지만 이 그들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 믿음은 참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옆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에레미야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에레미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그러면 바로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선지자가 있으면 선지자에게 질문하면 다 문제가 해결될 일을 가지고 바로 옆에 선지자가 있는데도 질문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뒤에 아주 자기가 이 사람한테 죽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자,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한 자거든. 하나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바벨론으로 가라고 했는데도 바벨론 안 가고 다른 나라에 갔고, 덜로 도망갔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해야 될 장군들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도망간 자들이야. 예? 도망간 자들. 예? 그리고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돼. 예?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 안 하고 다른 나라에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을 이 그들아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면 항상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하고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의심해야 돼. 모든 몇 가지의 상황에서 부합되어야 되지, 거기에서 맞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에레미야를 찾아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그게 바로 지혜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말씀도 배반하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도 버리고 갔고 자신의 직분도 감당 안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장군이 목숨을 다해 싸워야 되지, 나라를 위해 싸워야 되지, 어렵다고 도망가? 말이 안 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친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지혜라도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 봅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그들에게 이스마엘을 죽이도록 허락하라.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 그들은 그것을 묵살해버리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마엘이 잘못이 없다, 오히려 당신이 잘못이다 그러면서 무시해버리다가 결국은 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믿음이 좋은 이 사람이었어. 이 그들은 믿음은 좋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랬어.
그 다음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는 게 비극을 초래했어요. 결국 뒤에서 보면 이 41장 초반에 가면 이 그드라가 이스마엘에게 죽습니다. 죽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었고 선지자를 무시했다.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러잖아요. 그 사령관이 이 에레미야를 돌려주고 그드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때는 무엇을 했냐? 하나님이 그드라를 도와주라고 보냈다 그 말이에요. 네? 에레미야가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바벨론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국에 그드라에게로 하나님이 돌아가라 그래서 그드라에게로 돌아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드라가 에레미야에게 전혀 도움을 안 청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전혀 도움을 안 청했다. 자기 믿음대로만 살았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오늘 교회 사람들이 자기 믿음만 생각하고 자기 믿음만 생각해. 내 믿음 좋다. 내 잘 믿는다. 그거는요 역경고를 볼 때 아무 설모적이 없다 그래. 아무 설모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산다고 말이에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선지자가 있음에도 선지자에게 질문하지도 아니하고 묻지도 아니하고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만 죽은 게 아니에요. 이 요하난이 그 말을 다 했다고. 요하난이 그 말을 다 했다고. 여기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미스바에서 그들에게 비밀이 말하되 정원에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너네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거나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여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이제 겨우 흩어져 있는 유다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 그드라가 너희가 거기서 농사짓고 편안히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숨겨놓은 포도주와 곡식들을 끄잡아내가지고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41장 2절에 보면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드라도 죽여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가까이 오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은 사람들은 이 요하난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뭡니까? 가서 이스마엘을 죽이고 이스마엘을 죽이는 그 사람들을 뭡니까? 또 다시 다 죽인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또 다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저끼리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계속 죽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계속 죽게 되는 화근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에레미야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 가다가도 하나님 말씀이 그 장군에게 임해가지고 그 장군의 입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풀어주고 에레미야에게 선물을 주고 에레미야에게 양식을 주고 자유를 주고 돌아가라. 나 그러면 내가 너를 우리 고국으로 가면 같이 가면 선대를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백성들끼리 자기끼리 자기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는 거야. 너희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이건요 에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소리라 하는 걸 알아야지. 우리에게 나에게 하는 소리다 그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내가 믿음대로 살겠느라고 내 뜻대로 살다가는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 속수무책으로 내가 죽는다.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 바이러스나 세균성병에 걸려서 죽는다 그 말이요. 오늘 말하면 암에 걸려 죽든지 폐병에 걸려 죽든지 오늘같이 코로나 걸려 죽든지 그렇게 죽는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걸 들어야 돼. 이 역사로 오면 안 되고, 역사가 아니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평안히 산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근을 주고 칼에 죽게 만들고 전염병에 죽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까도 그랬듯이 이 예레미야가 있을 때는, 예레미야가 자꾸 예언할 때는 그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왕도 예레미야를 괴롭히고 고관도 괴롭히고, 그러면 왕과 고관이 말이 맞아야 되는데 왕과 고관의 말도 안 맞아. 백성들도 서로 안 맞아. 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러면 바벨론 나라가 가서 자기 나라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으면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잘 뜻을 모아가지고 잘 살아야 되잖아. 그 얼마 남았다고 다 가버리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이 다 잘 뭉쳐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끼리 또 서로 죽여. 또 서로 죽여. 의심하고 서로 죽여. 그리고는 뭡니까? 나중에 보면 이 요하나이라는 사람이 이스마엘을 또 다 죽이고, 이 사람은 또 어디 갑니까? 애국으로 도망갑니다.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41절에 보면 애국으로 도망간다고. 애국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가려는데 또 애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애국에 갔으니까 이 바벨론이 앞으로 애국에 쳐들어가가지고 애국의 나라까지 다 멸망시키리라 그런 거예요. 멸망시키리라.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애국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애국이.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가면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와서 멸망시킨다 그런 거예요. 끝까지 찾아와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보다 더 큰 복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그 회초리라 하는 것은요, 죽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기어코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고 자유를 누리며 잘 살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비참하게 칼에 기근에 전염병에 죽을 것이냐는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그건 바보 중에 바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꼭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레미야와 같은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고 우리 또 같이 한번 기도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생명나무 찬송합니다. 보험성가 생명나무 찬송.
절망